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이신 우리 김현중 소장님이 이 책을 이제 지으셨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랜 동안 100여 년 이상 된 기업들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과 유럽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13년 정도 되고 또 미국은 더 짧아서 한 10년, 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이제 보통 기업의 수명이 되는데 각 나라마다 이 100여 년 넘게 이제 장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여 년 넘는 기업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걸어온 길이 막 꽃길만 걸어가는 순탄하고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불황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남들처럼 쓰러졌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원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 것인가, 진흙처럼 달라붙을 것인가, 아니면 공처럼 다시 힘차게 튀어오를 것인가. 공처럼 다시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바운스백이라고 한다. 이 바운스백 능력이 있으면 시련과 역경에도 다시 살아남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어느 인생에나 어느 공동체나 이 위기라는 것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다시 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좀 시대가 어둡고 또 교계도 어둡고 이러한 시대에는 또 영적인 침체 또 무기력이 또 전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이제 평범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이 영적인 침체가 심각하게 찾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역경과 이제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찾아오는 침체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맨 처음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이제 왕이 될 때까지는 한 1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숱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피난까지 가야 하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의 한 시 중에서 이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이 풍족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왕이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큰 일을 치른 뒤에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여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영적 침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이 850대 1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 엘리야가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바로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몸이 영육이 아주 곤비하고 탈진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소진되어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탈진되고 이 육체가 약하니까 그에게 이 영적인 이제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육체가 영과 육체, 마음과 이 몸은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상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면 이제 몸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설교자 이 스펄전 같은 경우도 그에게 이 통풍이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 병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얼마나 그 영적 침체의 수렁 가운데 빠졌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탈진하여서 지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하십니까? 그에게 떡을 숯불에 구워서 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재우시죠. 재우시고 또 일어나서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이렇게 쉼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사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 같이 영적으로도 충만할 것 같은데 이제 몸이 피곤하면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침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이제 도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하던 자입니다. 이 열정이 아주 충만했던 자인데 그의 열정을 이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떻습니까? 도마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바쳤으니 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가서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이 열정이 있었던 자가 이 도마이지요. 실제로 이 도마가 이제 최후에는 이 남인도까지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까지 하였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정의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도 이 도마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제 불안이 엄습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영적인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제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이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이제 은퇴할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젊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것인데 이 디모데가 그 어마어마한 중압감 가운데 굉장히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을 보면은 믿기지 않고 네 앞에 있는 그 일이 너무나 크게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며 이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에게 힘을 주실 터이니 힘을 내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 영적인 거장들도 때때마다 삶의 무거운 그런 책임감 앞에서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또 때로는 그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도 사실은 이 영적 침체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맘때가 되니까 연말이 되니까 저희 아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이때가 오히려 영적 침체에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연초에 본인이 세웠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초라한 자기 자신을 좀 보게 되고 저희 집에는 또 새 아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새 아이 끝이 없는 그런 없을 것 같은 그런 양육 앞에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게 82년 그 김지영 그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저희 아내한테는 이게 좀 숨기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만한 그런 거리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이기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당당한 자책감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당당한 자책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신앙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싹트고 있을 때 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자책감이 들고 그런 그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한번 정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당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첫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칭의의 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자 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칭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의 저자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17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이 국왕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12년 동안이나 이제 감옥에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감옥에서 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때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 거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대 때 그 버니언이 염려와 번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불건전한 회의가 참람하여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또 내 마음은 너무나 강팍해서 눈물 한 방울에 1000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내 의의는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느니라.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의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엄청난 이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그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때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책감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새 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참 요즘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연거푸 뵐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정말 제가 그 옆에서 같이 들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고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바라는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눈물겹도록 사랑하시는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반드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이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차후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우리 세 가지 방법 나누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라고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영원한 가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우주의 기원, 이런 단어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이것만 붙잡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로고스가 무엇인가, 그렇게 헬라 문화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찾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당신들이 원하는 절대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우리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영원한 빛을 그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혼미한 인생 가운데, 이제 무질서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어둠 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진리가 되시고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주님을 따랐던 그 두 청년.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 상이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가 저분 따라가면은 어마어마한 삶의 부함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구나, 죽는구나. 내 인생 허비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습니까?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성령 충만으로 인한 뜨거움이 이르렀고 그 눈은 영적으로 뜨여져서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이 상호 관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태초부터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답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노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이 걷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이 엠마오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터덜터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엠마오 제자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좌절하고 갈 길을 잃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말씀이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뜨여지고 우리의 메말랐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다시금 열정으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이 주님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보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십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산악인이 이제 높은 산을 이제 등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팀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혼자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이제 산에 이제 혼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알 수 없는 흑암이 그를 이제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제 헛디뎌서 이제 빙벽에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훅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게 걸어놓았던 그 밧줄에 이게 몸이 다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에게 묶여있는 그 밧줄을 끊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밧줄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네가 살고 싶다면 그 밧줄을 끊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 밧줄을 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날 아침에 구조대가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땅에서 불과 한 2m 남짓한 곳에 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얼어 죽어 있는 한 산악인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라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진리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되었을 때 그때 항상 우리 마지막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이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주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이제 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막 원합니다. 나도 막 이찬수 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 안에 마지막까지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탐욕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부두에 묶여 있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여전히 묶여 있는, 세상과 묶여 있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그 영혼과 육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시편의 32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갈 때는 내가 그것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 죄는 상극이에요. 상극. 죄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혼미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과 연합되어야 하는데, 이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이제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 영적 침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냐면,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그런 박사가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이제 점수로 이제 도표화한 것이 있었습니다. 1에서부터 이제 1000까지 수치를 매겼는데, 수치심은 20,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죄의식은 30, 용기는 200, 기쁨은 540, 평화는 한 600, 깨달음은 인생에서 700, 또 그것이 극한에 이르면 1000까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높은 수치에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그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제 한 도둑이 이제 정말 그 자신을 잡은 이제 경찰인데 굉장히 그 사랑이 많은, 의의가 있는 그런 경찰을 만나서 이제 모든 그 죄를 그 뭐 감옥살이를 다 하고 난 후에 나와서 그 경찰과 의형제가 되고 그의 삶이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이전에는 뭐 죄의식, 수치심 이런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인생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400, 500의 수치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또 이 높은 수준의 그 종교인들, 그 책에서는 이제 천주교인이 이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책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인생을 많이 변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제 인생이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일반 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의 수준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예수님은 바로 천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20, 50, 100 무기력의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주 완전하신 높은 수준의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운 경찰을 만나서 500, 600이 된 그 죄수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 가운데 영원한 빛이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500 사랑, 540의 기쁨, 놀라운 깨달음 700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침체는 이제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침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42편 5절 말씀 한 절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